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죠. 주보를 보시면 교회 소식란에 부활절에 대해 적어둔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하여 성도의 부활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또 묻겠습니다. 성도의 부활, 즉 자신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 자의 부활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겠노라 결단하실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의 부활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믿음의 클라이막스라고 해도 좋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끝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끝이 있고요. 이 땅과 이 시간, 이 역사에도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무섭지요? 그런데 사실 죽음으로 끝이면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뭐 죽는데요. 뭐. 역사의 종말로, 이 세상의 종말로 모든 것이 끝나면 괜찮아요. 끝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사도신경에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과 영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천국에서의 부활이 있고 지옥에서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의 영생이 있고 지옥에서의 영생이 있어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눈을 떴는데 지옥에서 부활하여 영생한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옥이라는 것은요, 사망의 상태가 사망하지 않는 게 지옥이에요. 우리는 아직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죽기 직전에 그 공포와 그 아픔과 그 감정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벌금 내고 끝나면 되잖아요. 그죠? 징역받고, 죄 지어도 징역받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소망이 있대요. 주여, 제발 좀 끝내주십시오. 제발 좀 죽여주십시오. 그게 지옥의 소망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서의 부활과 천국에서의 영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서 부활하여 영생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절대 가난했을 때, 절대 빈곤했을 때, 그때 신앙했던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천국에서의 부활과 천국에서의 영생을 강력하게 소망했습니다. 왜? 이 땅에 희망이 없으니까. 왜 예수 믿어? 이러면 천국 가려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소득이 10,000불, 20,000불, 30,000불이 넘어가자 우리는 여기 이 땅, 이 세상을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이게 좋거든요.
좋은 자가용 몰고 또 살만한 집에 살고 세상 재미가 괜찮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이 얘기가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더 재밌게 살 수 있대요. 돈만 있으면.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돈만 있으면 대한민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문제는 이런 현세의 즐거움, 이 세상의 즐거움에 교인도 교회도 취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천국에서의 부활과 천국에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옅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는 것도 좋고요. 이 땅에서 형통한 것도 좋은데요. 여러분, 이 땅은 기껏 살아봐야 100년이잖아요. 여러분 한 몇 년 남으셨어요? 몇 년 남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부활 이후에도 생명이 있대요. 부활 이후에도 삶이 있대요. 얼마나 살아야 되냐 하면 영원히 살아야 된답니다. 그러니 천국에서의 부활, 천국에서의 영생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얻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의 부활, 천국에서의 영생을 소망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의 부활과 천국에서의 영생을 믿고 소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더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좀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냐 오냐 하시니까 어린 손주가 할아버지 수염 잡아 뜯듯이 하나님께 버릇없이 굴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많아요. 경외가 뭐냐 하면 한문으로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현실에 취해버려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부활, 천국에서의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은 이 무서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지혜입니다. 여러분, 번지점프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본 적은 없는데요. 높은 데 올라가면 그렇게 무섭대요. 여러분, 실제로 우린 높은 데 올라가면 무섭잖아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떨리고. 그런데요, 높은 데 올라가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떨리고 무섭고 그래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이게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높은 데 올라갔는데 하나도 안 무섭고 두렵지도 않고 그러다 까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섭지 않으면 까불게 되고 까불면 떨어지기 십상이잖아요. 무서우니까 한 발 뒤로 물러서고 한 발 뒤로 물러서니까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데 올라가는 것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좀 겁이 없이 사는 게 아니라 겁을 좀 내면서 사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는 겁이 난다 그러면 좀 창피하게 여겨서 그런지 좀 겁난다는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안 겁내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무서운 건 무섭다 하고 떨리는 건 떨린다 하며 한 발 뒤로 물러설 때 우리는 생명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겁이 많으면 잘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요? 조심하니까요. 겁 없는 사람은 조심성이 없어서 위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세상에서 나의 생명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생명을 지킬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큼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이 천국에서 영생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경외입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 우리 하나님 최고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면서도 그런데 하나님은 좀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 무섭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삶의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종말을 두려워하겠죠. 심판을 두려워하겠죠. 그리고 부활을 믿으면서도 두려워할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종말과 심판만 믿으면 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이 뭐 이렇게 살다 끝내지 뭐. 이렇게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거야. 뭐 심판 뭐 받고 끝내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두려운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잊어버리면 자꾸 까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이 오늘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건강을 얻는 비결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부활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천국의 부활이 있고 지옥의 부활이 있습니다. 나는 천국의 부활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삶이 건강해질 것입니다. 천국의 부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으로의 회복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때가 있지요. 부모님을 잃을 때도 있고요. 가장 슬프고 마음 아픈 것은 자식을 잃었을 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가 많아요. 목사가 되고 가장 제가 목사답다고 느낄 때는 장례식을 인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힘든 장례식이 있고요.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편안한 장례식이 있어요. 어떤 장례식이 편안할까요? 고인이 예수님 믿고 죽은 분일 때 그 장례식이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 섬겼던 교회들은 장례식이 참 많았어요. 나이들이 많으셔서. 여러분, 부목사는 대부분 몇 년 안 합니다. 그 몇 년 안 하는 기간에도 교구를 한 2년 주기로 이렇게 바꿔요. 그러니까 사실 교인들을 잘 몰라요. 장례가 났는데 교인에 대해서 목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장례가 나면 최소 3번, 많으면 한 5번 정도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설교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교구 식구들을 모시고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면서 제가 공부를 합니다. 주로 구역장님에게 묻죠. 제가 그때 뭘 물어볼까요? 그분 어느 대학 나오셨나요? 여러분, 이런 거는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도 안 궁금해요. 그분이 어느 대학을 나왔든지, 아니 대학을 나왔든지 안 나왔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 그분 유산은 좀 남기셨나요? 여러분,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요. 알고 싶지도 않고, 알아도 설교하는데 별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묻는 거는 딱 하나예요. 뭐 물어볼까요?
그렇죠. 예수 믿고 돌아가셨나요? 그건 물어봅니다. 그러다가 그 가족들이나 교우들이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러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정말 그분 예수 잘 믿으셨어요. 예수 믿고 사실 때 이런 일도 하시고 저런 봉사도 하셨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면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신이 납니다. 왜냐하면요, 설교할 게 많아지거든요. 제가 고인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도 목사로서 할 말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이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돌아가신 분은 잘 모르지만 당신 남편, 당신 아내, 당신 부모님, 당신 자녀 천국 가셨다, 천당 가셨다, 이 말은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셨다, 좋은 데 가셨다는 것보다 유가족들에게 더 중요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고인께서 지금 천국 가셨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하나님 품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면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유족들이 위로를 받고 장례식의 슬픔이 위로가 되고 편안한 장례식, 참 좋은 장례식이 되는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부활의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천국에서의 부활, 천국에서의 영생. 자,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부활장이라는 별명을 붙입니다. 자, 55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죽음은 누구도 못 이기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건희 회장도 죽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어요. 죽음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한 사도 바울은 사망에 대해서 지금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없다 이거죠.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쏘는 것, 즉 독침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을 두렵게 하는 이 죽음의 치명적인 독침이 있습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천국 부활 앞에서 위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천국의 부활과 천국의 영생을 믿고 소망하는 자 앞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자에게 죽음이 가지는 독침은 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그래서 5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57절 읽어주십시오. 57절 시작.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사망을 이기게 하시니까. 사망이 쏘는 독침을 이기게 하시니까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셨습니까? 잃은 분 계십니까? 천국에서 그분은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의 부활과 천국에서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찬송을 힘있게 부르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걸 진짜 믿는 거예요. 이 찬양을 어떻게 믿지 않는, 천국을 믿지 않고 천국에서의 부활과 천국에서의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찬송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불러도 킥킥 웃으면서 부르겠죠. 킥킥 조롱하면서 이 찬송을 조롱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틀림없이 믿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나도 그를, 내 사랑했던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이 믿음, 이 부활의 믿음은 정말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아름다움으로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죄는 추한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남루하게 합니다.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진장 많죠. 저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엉망진창인 거예요. 망가지고 찢어지고 긁히고 상처나고 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리고 치장하고 그러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근사한 척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잘 알죠. 내가 얼마나 누추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추한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할 때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의 허물과 죄와 더러움과 상처와 부끄러운 것이 싹 없어지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항상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보다, 그 건강한 모습보다 더 아름답고 건강한 삶으로의 회복이 천국에서의 부활입니다. 우리 51절에서 5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1절부터 5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1절 읽을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땅에 산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상처 입고 죄와 허물로 더러워지고 아픔과 장애를 안고 힘들게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면, 천국에서 부활하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생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죽었다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었다가 사는 것은 좀비와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죽었다가 사는 것이 아니라 깨끗해진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거기 가면 내 삶이 아름답습니다. 거기 가면 내 생각도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은 완전함으로의 회복입니다. 부활이 어떤 것인가를 맛보게 하는 징조들이 이미 이 땅에도 있지요. 제가 며칠 전 아내와 함께 교회 옆을 이렇게 상측해 보니까요, 매화도 피었고 산수유도 피었고 목련도 피었더라고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벚꽃도 만개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겨우내 앙상하게 죽은 것 같았는데 봄이 되자 다시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화무 11홍이라고 이 꽃들은 다시 시들고 지고 떨어지겠죠. 이 세상의 회복이라는 것은 때로는 찬란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불완전한 회복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의 부활은 완전함으로의 회복, 시들지 않는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으로의 회복, 아름다움으로의 회복, 완전함으로의 회복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네 번째로 부활은 풍요로움으로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 되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사실 이 땅에서의 가난과 궁핍과 결핍 때문에 힘들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지금 상황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은 아닌데 가난과 결핍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좀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가난할까요? 부유로울까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겁나게 넉넉하게 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뭐 표현할 게 없어서 그렇게 설명했어요. 길은 황금길이고 12진주문이 있고 그렇게 성경에 보면 천국을 표현했어요. 천국에는요 더 이상 눈물이 없대요. 더 이상 쪼들리지도 않는데요. 부도도 없답니다. 갑질도 없답니다. 거래처 끊길까봐 노심초사하지도 않는답니다. 투잡 뛰지 않아도 된답니다. 예수님 믿으면 풍성한 천국에서 부활하여 영생할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합니다. 천국에서의 부활과 영생을 소망합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천국에서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가도 좋으십니까? 만약 지금 가도 좋으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틀림없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제 아내와 자녀가 저를 보지 못한다는 게 조금 그렇지만 나는 천국에서 볼 수 있을 거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아무 문제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갈 것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천국은 좋은 거예요. 가족과 함께 정말 정신없이 사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천국에서의 삶이 더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잃어도 천국은 절대로 안 놓친다.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에 갈 것이다.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서 부활할 것이다. 영생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 이 마음으로 저는 살고 있고 여러분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까불면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잘 믿고 주의 일에 힘쓰고 살아야 됩니다. 천국 부활과 영생은 이 땅에서의 믿음으로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십시다.